우리가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모르고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시작과 끝이 뭐냐면 역사의 시작, 이 자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의 시작, 인생의 시작, 모든 것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끝에 있는 이야기는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죠. 그래서 그 미래를 알고자 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점치러 가고 점쟁이들을 만나서 내 미래의 장래가 어떤 일이 생길 것이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점쟁이들이 가르쳐주고 예언자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만이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보여주지를 않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글로 써서 요한이 직접 본 것을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을 그가 직접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계시록이죠. 베일에 가려진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으로 기록하여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을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날의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결혼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면서 가정을 갖고 또 그러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끝에도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는다. 그러면서 시작과 끝이 다 뭐예요?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결혼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남과 결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지 인간이 창조하고 만들어낸 제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한 바가 있고 뜻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게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위하여 만나고 만나서 행복할 거라고 알아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막상 그 결혼 생활이 어때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이 싸우고 다투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이상과 결혼 생활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많은 부부들이 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지는 것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죠. 그 정도로 이 시대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죄. 성경 어디에 목사님 죄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그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만나서 결혼했다가 이혼하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죠. 그것이 자기들끼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아픔을, 고통을 다 감내를 해요. 그만의 사회 문제가 되어서 여러 방면으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고통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형벌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은요. 왜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교회가 무엇이냐를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부모들아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나와요.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와 가정은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고 그 제도 안에서 같은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결혼을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 인류의 마지막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는다고.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한 이 신앙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상과 꿈으로 하나 생각하면 안 돼요. 철없는 생각, 동화 속의 이야기. 결혼은 많은 부담이 있고 힘겨운 싸움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내가 변하고 상대가 변하고 함께 변하고 그러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지식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두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함께 해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갖춰져 나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의 과정 속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절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회를 이루고 거기서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고 뛰쳐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모아놓으신 것은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가라는 것. 성령이 하나인 산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라는 것. 그러니까는 이게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고 관둬버리면 안 돼요. 피곤한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완성이 되는 존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됩니다. 한 식구가 됩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이 남이 결혼을 통해서 한 식구가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달라요. 그분은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 안 돼요. 그분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허점이 많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어 있는 불의함과 불법과 악함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의 핵심은 신비한 연합입니다. 완전히 남인 사람이 만나서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처음에 1년 살고 그 결혼에 대해서 참 모르요. 결혼을 생활을 오래 같이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알아요. 딱 보면은 느껴요. 뭘 생각하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같아져 가요. 닮아져 가요. 생각도 닮아져 가요. 취미도 닮아져 가요. 모든 것이 함께. 그래서 하나하나를 서로 만들어 가요. 없으면 어쩌라고. 아쉽고 그립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헤어져 보이면 알아요. 며칠 동안 떨어져 있어 보면은 더욱더 절박해지고 기다려주고 보고 싶어지고 이처럼 신앙생활도 같은 거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돼. 부부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그렇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주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남편인 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그러잖아요. 아내를 데려오라고. 고멜을 데려오라. 근데 그 고멜은 처음부터 창기였어요. 창녀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내를 그런 여자를 얻으면 안 돼. 이게 딱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데리고 와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눈으로 보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만큼 나를 배신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떠났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너는 나를 버리고 갔느냐?
그것을 그들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벌써 이방 나라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그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의 2장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자, 이 공동체는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게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전 세계 과거에 있는 성도와 더불어 또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성도들까지 전부 다 이게 보이지 않게 전부 관계로,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마치 벽돌이 벽돌을, 그리고 이 벽이 벽을 이루고 벽이 벽을 서로 만나서 서로 이어지듯이,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세워져 간다고 얘기돼. 그리고 그 건물이 세워져 가는 목적이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이 탄장을 하고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로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이 되어서 주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연합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게 혼인잔치.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경지에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천국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시작을 이루시는, 성취되는 그 끝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결혼의 핵심이 뭐라고요? 신비의 연합. 이 연합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오늘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만남처럼 그냥 만나서 우리 언제 결혼하자, 결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혼하기로 혼인 약속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옛날에. 약혼이라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보통 결혼까지는 1년의 시간을 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년 동안 뭐 하냐면 서로를 위하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난 사람이 있거나 가까운 사람이 있거나 정리해야 될 것 있으면 다 정리하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하여 더욱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준비해요.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지금 그 기간 동안에는 약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가족이 된 거예요. 실제로 함께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같이. 예수님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도 어떻게 해서 정혼했어요. 약혼했다고. 결혼하기로. 그래서 결혼식까지는 기다려요.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서로에 대한 연민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움이 언제 연합이 되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인데 신이 아닌데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지위의 그 높은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당신의 그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듣단 말이죠. 천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섬기는 자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그죠? 이방 여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근데 그 이방 여인 룻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아스는 성품이 어땠어요? 온유하고 기품이 있고 부자였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근데 보세요. 신분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결혼 상대. 지위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더군다나 이방인이. 그런데 룻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너희의 신분이 피조물인 너희 신분이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함으로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 너희는 거룩한 자로 내가 불렀고 너는 나의 영원한 아내로 내가 불렀으니 그 불러서 함께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 이퀄 성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과 필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도 그 성도들이 어디에 모이든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주님은 건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우리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은 6층에 있는 이 건물 생각하고 건물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네 그 건물을 기억해 놓고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결혼식을 앞두고 이미 약혼한 사람,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약속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우리 자신을 단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단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 거룩하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8절에 보세요. 7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뭐가 입혀지는가 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빛이 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기에서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유래한 거잖아요. 이 웨딩드레스가 흰 이유는 뭐냐면 신부의 순결을 상징한다. 깨끗한. 그 웨딩드레스가 더럽혀져 있다면 이건 신부의 수치인 거예요. 신부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게 본래 그 모습에다가 뭐가 더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옷의 화려함과 깨끗함과 순결함이 신부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신랑보다는 누구에게 시선이 많이 가요? 신부에게 시선이 많이 가는 거예요. 신부의 등장이 천국에서 이 자리에 지금 앞으로 있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천사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뭔가를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행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예,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자꾸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마포 옷, 우리가 입을 이 옷,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입게 될 옷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이 살피려고 하면 거울을 봐야죠. 어디서 단장을 해요?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이신 그분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항상 우리를 살피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거기 앞에 서서 있어야 내가 보이니까요. 뭐가 더러워졌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겠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를 단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디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만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 긴장감, 그리움, 보고 싶음, 보고 싶다고 때 함께 하고 싶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가장 그 순간들이 행복한 때가 그때이죠. 바로 그 스릴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보고 싶어하고 하는 그 마음에, 신부의 마음에 그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눈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풍요로움과 물질과 출세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 관심은 그것은 두 번째. 그 다음이에요. 진정한 관심이 뭐냐면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과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좋아했어. 레아가 큰 언니고 라헬은 동생인데 라헬을 좋아했어.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애원을 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밤에 혼날 밤에 딱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언니 레아일 거야. 그러자 라반이 그러죠.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 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위하여 7년을 또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7년을 나이를 얻기 위해서 그 집에서 일을 또 7년을 동안 일하고. 근데 그때 야곱을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그때를 수일처럼 7년은 수일과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서 기다리니까 그날이 쉽게 휙딱 지나갔다는 거. 사랑은 그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날을 생각하면서 이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죠.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자꾸 주님과 뭔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할 만한 것, 주님과 연관지어 있는 것들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왜 우리는 세상의 보험들은 다 들어가면서 왜 우리 믿음의 보험은 그렇게 안 들려가는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그 보험을 다 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할 줄 알면서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는가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기 때문이고 여기서 행복을 느끼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